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한 번 더.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늘으러도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한 번 더.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늘으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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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다시 찬양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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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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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노르웨이에 오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이 노르웨이의 영적 지도자로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할리스비 목사님은 6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하는 것을 고려할 때에 정말 많은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라는 책입니다. 기도라는 책에 할리스비 목사님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이다. 잘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가져오는 통로이다. 아멘. 여러분,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권능을 이 땅으로 가지고 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기도의 능력을 매우 강조한 저자가 있습니다. 복음서가 몇 권이죠? 4권이죠. 4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정말 찍기 쉬운 문제입니다. 사지선다형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기도의 능력을 강조한 복음서는 무엇일까요? 1번 누가복음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신 있으신 분. 2번 누가복음이다. 손 들어볼까요? 아직도 손 안 드시면 눈치가 없는 건데. 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능력이 기도로 시작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은 4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4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3장까지는 그 사역의 준비 기간인데요. 3장 21절의 말씀은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직 누가복음만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 말씀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누가복음 9장은요, 변화산에서의 일어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변화산 사건은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셨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주석이나 어떤 책을 참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는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났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변화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얼굴이 좀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주름이 좀 펴지, 이런 거 원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마음밭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얼굴에 주름도 좀 펴지고 그럼 좋겠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의 단어들을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장차 올 모든 일,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가 그 날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심판을 피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요, 무엇으로 판단받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판단받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그것만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는 믿으라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 날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최후의 날,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너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우편과 좌편으로 가르칠 텐데, 우리가 그날의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잘 붙들고 있는 방법으로서 하나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는요, 기도로 능력을 체험하신,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좀 다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 우린 좀 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나타나셨는데 뭐 할 때 나타났습니까? 기도할 때. 또 바로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출생을 고지하는 천사의 이야기와 또 2장의 이야기는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 84세 된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찬양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두 이야기 모두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 누가가요, 누가복음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성경을 기록했죠? 네, 사도신경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유명한 말씀이죠. 이 최초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행전 10장 2절은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경건하였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셋째는 백성을 구제하였다, 마지막 넷째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것의 말씀들 중에 이 6구절의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요,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6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권능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6가지의 내용의 목적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늘의 권능이 임한다. 얼마나 기대되는 말씀입니까? 하늘의 권능이 나의 것이 된다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왜 임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는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명칭이 어머니 기도회고요, 이 자리를 가정과 자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한 자리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 전도를 위해서,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시간에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 성령의 불로 인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권능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기도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요, 우리 딸이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거기까지만 하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돈 잘 벌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게 살게 해달라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 가족들이 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권능의 팔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악한 것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방랑자와 같이 살게 하지 마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고단한 인생길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